역대상 17장은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아름다운 믿음과 또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말씀이 역대상 17장 오늘 1절에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자기는 이제 궁궐, 백향목 궁궐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죠.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궁궐을 지었는데 그 궁궐, 백향목 궁궐에 나는 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분명히 언약궤에 대해서 이제 옮겼던 그 사건 1차와 2차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다윗의 믿음과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아름답게 다윗궁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지만 다윗이 생각하기는 아직도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왕은 백향목 궁에 아름답게 지금 거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장막을 마련했지만 장막은 초라한 거잖아요. 이게 보면 너무나 초라한 장막.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저렇게 장막 안에 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다윗.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이 있는 대로 행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저 믿음의 또 고백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너무나 있어서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여러 이런 것처럼 아름다운 내가 있는 그것과 교회의 모습들, 하나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더 좋아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런 것들이 다윗의 믿음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가. 그랬을 때 더 나아가서 왕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대한 것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까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한 자가 없었다. 참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윗까지 오랜 시간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집이 그냥 장막에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가슴 아파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플까요? 이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아직까지도 나의 집을 이렇게 건축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 우리 한번 3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가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고.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다윗은 지금 백향목 궁에 나는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휘장 아래에 있는 장막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다윗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건축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사실 열왕기에는 이 말씀은 아니죠. 그냥 왜 그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근데 역대기는 다윗의 이 피를 전쟁에서 피를 흘렸던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다 끝내는 거죠. 그렇지만 너는 내가 건축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그 마음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백향목 궁에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다윗과 같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태 어디 있었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집에 있지 않았다. 저 하나님의 그 팩트잖아요. 사실 팩트인데 하나님의 서운함이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언제 집에 거했었냐. 그러면서 이 장막과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 그냥 떠돌아 다녔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장막이 아무리 견고하게 있든 이 가죽으로 지은 이 천막은 뭐 몇십 년 가면 새로 지어야 될 거잖아요. 새로 뜯어야 되고 하고 그리고 또 하고. 그리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개가 그냥 실로만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실로에도 있다가 나중에 보면 기브온에도 있다가 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길을 갖다가 와서 하나님 우리 이겨주시겠지 그러다가 전쟁에 패해서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다곤 신상을 다 부수고 어쩔 수 없이 보다가 떠돌다가 기럇 여호람이 또 거기에 있다가 또 다윗이 오려고 하다가 또 이 우사가 손 띄다가 거기에 또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가 참 그 짧은 역사일 것 같지만 그래도 움직여 가는 왔다 갔다 빼앗겼다 그리고 다윗이 또 올려오다가 못 가져오고 2차로 가져온 이런 오랜 역사들의 하나님의 법궤의 흑역사죠. 흑역사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을까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40년 광야에서 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등 다 해주셨는데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다 해주신 아버지를 향하여 매일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의 서운함이 그냥 표현이 됐다면 벌써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멸망으로 다 그냥 한번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했다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그래도 그 모든 서운함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속삭이고 와도 부모님은 그래도 뭐 화를 안 내는 건 아니겠지만 또 참고 인내하고 아유 이 녀석들이 또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뭐하길 하고 그런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백성들 그렇게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사자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어떤 사람도 백향목 궁에 거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초라했던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짓고자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을 그 마음을 너무 칭찬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생각한 사람이 없고 내 집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백향목 궁에 자기는 거하지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는 뭘까 이렇게 생각했던 아름다운 마음을 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행하실 놀라운 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임하실 것 같아요. 말씀 보면 그 이후에 말씀들이에요. 첫 번째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목동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았다. 목동 중에 삼으셨잖아요.
8절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세요. 세 번째 보면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한 곳을 정해 다시 옮기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고 한 왕조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윗은 연한이 차서 죽을 것이며 그 아들 하나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이 여호와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주권자로 삼아주신다. 믿음의 주권자.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왕이 되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것보다 참 믿음의 든든한 믿음의 리더, 주권자로 세워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주권자, 교회 안의 믿음의 주권자, 또 내 직장과 어떤 내 삶의 믿음의 주권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우리의 이름이 존귀된 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죠? 한 곳에 딱 정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왕조를 세워두시듯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한이 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심하게 아프다가 병원에서 10년, 20년 있다가 죽거나 요양원에서 뭐 오래도록 있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딱 부르실 그때 편안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 그래서 또 다윗 그 마음을 아시니 다윗에게는 안 되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것처럼 또 우리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 이루시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때, 우리 손주들 때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렇죠? 믿음의 자녀, 믿음의 손주들 되어서 한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든든히 세워주는 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 본다면 이런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한 주에 우리 평생에 있길 소망합니다.